대부분 이스라엘이 가나안까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을 가는 동안 홍해가 갈라진 것밖에 잘 알지 못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2절 말씀. 그러나 모세가 인도한 홍해만 갈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인도한 요단이 갈라졌습니다.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 3장 13절 말씀. 홍해만 건너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넌 곳은 가나안이 아니라 가도 끝없는 광야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줄 착각했습니다. 40년 끝없는 광야의 길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불평, 불만과 불순종, 끊임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민수기 16장 13절부터 14절 말씀. 이스라엘 백성은 또다시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홍해와 요단이 갈라지지 않으면 생명의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중생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며 삼중생은 요단을 건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처럼 중생의 홍해는 건넜지만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야 한다는 것을 모르면 이방인의 교회도 이스라엘같이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됩니다. 요단이 갈라지고 삼중생 해야 가나안으로, 생명으로, 공중으로, 지성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는 우리에게는 법 아래 있는 죄인을 은혜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율법의 모세에게서 벗어난 진리로 법과 죄에게서 자유한 자를 의미하는 여호수아는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며, 오직 여호수아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 생명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를 의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법 아래 있는 죄인이기에 진리로 자유한 자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건너가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법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신명기 34장 4절부터 5절 말씀. 모세가 죽어야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즉 법이 죽어야만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를 의미하며 생명을 낳는 진리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를 따라가야만 생명으로 들어가며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2절 말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모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여 중생을 의미하는 홍해를 건너라고 명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 의미는 육으로 난 육인 우리를 중생의 성령으로 영으로 낳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삼중생을 위하여 이미 말씀으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홍해를 건넌 자는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야만 삼중생의 요단을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의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머물면 법 아래 있는 죄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은혜의 때가 끝나면 법으로 심판받는 죄인이 됩니다. 그러므로 빨리 진리로 들어가 죄에서 자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예수는 의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의미하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야만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법 아래 있는 모세가 40년간 광야를 인도하고 여호수아는 짧은 3일 길을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간 것처럼 모세처럼 법 아래 있는 죄인을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동안 광야 교회를 인도하여 오셨고 이제 여호수아처럼 요단을 건너 의인을 데리고 공중으로 가시는 그리스도 예수는 아주 짧은 3일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따라가지 않고 의인으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자들은 죄인으로 버려질 것입니다. 첫 번째,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8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모인 무리를 의미하는 당을 짓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치적인 정당 같은 세상적인 당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당입니다. 영적인 당을 짓는다는 것은 진리를 쫓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불의를 쫓는 것입니다.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그가 알든 모르든 불의를 쫓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당을 짓는 자를 기다리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의 노와 분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말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생명길에서 눈을 뜨고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시대가 왔을 때 그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아니하여 죄에서 자유하지 아니하고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 아래 죄인으로 남아있는 자, 곧 길에 그대로 고집하여 남아있는 자가 바로 영적 당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당을 짓는 자의 특징은 영적인 고집과 불순종입니다.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 회개하는 마음은 고집을 버리고 죄인의 길을 떠나 죄에서 자유하는 진리를 쫓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시편 1편 1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돌이키는 것이 죄인이 자유자로 돌이키는 것이요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는 회개인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회개하면서 죄인의 길을 고집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당을 짓는 것은 진리를 쫓지 않는 것이며 나아가 불의를 쫓는 것입니다. 불의를 쫓는다는 것은 의인이 되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이 유혹을 역사하게 하시는 것은 그 말씀 위에 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10절 말씀. 적 그리스도의 유혹을 역사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의 말씀이 나갔으므로 적 그리스도가 임하는 환난이 가깝습니다.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끝난 이른 비의 은혜를 고집하며 불의한 길을 가며 법 아래 죄인으로 남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유혹을 역사하게 하여 적 그리스도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임할 때 배도하고 적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영적 음행을 저지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유다서 1장 19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의 은혜의 때가 끝나 은혜의 성령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떠나셨기에 성령도 없고 성령으로 낳은 영도 없고 다시 껍데기만 남은 육체의 형상이 되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한 쭉정이이며 육에 속한 성령은 없는 자입니다. 은혜의 성령이 떠나시고 진리로 들어가야 진리의 성령으로 다시 영으로 거듭날 것인데 진리를 받지 아니하여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체의 형상으로 다시 추락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의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당 짓는 것을 포함하여 위의 말씀에 현저한 육체의 일들은 육체의 형상으로 떨어진 자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은혜의 때가 끝나면 이제 불의한 길을 가는 죄인으로 설 곳이 없습니다. 진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의 불의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공중에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는 진리를 거쳐 생명으로 가는 생명의 길,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에 참여하는 의인으로 가는 의인의 길, 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말씀.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편 6절 말씀.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잠언 2장 20절 말씀.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잠언 4장 18절 말씀.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이사야 26장 7절 말씀. 영적인 당을 짓는 것은 크게 두 번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쫓는 이스라엘이 중생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영접하지 않고 회방하고 대적한 것이 첫 번째 영적 당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에서 스스로 져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을 쫓는 이방인의 교회가 삼중생의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지 않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이 두 번째 영적인 당을 짓는 것입니다. 곧 법을 의미하는 죽은 모세를 떠나 진리를 의미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대적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생에 대하여 당을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로 눈을 뜨지 못한 소경의 당이며 진리로 죄에서 자유하지 못한 죄인의 당입니다. 소경이기에 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에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유다서 1장 10절 말씀. 이들이 모두 당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이라고 표현하신 것은 이미 은혜의 성령께서 떠나시고 성령은 없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환난에서 적 그리스도를 쫓는 것은 당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 곧 적 그리스도와 영적 음행을 하는 것입니다. 당을 짓는 것은 내부이지만 적 그리스도는 외부인 것입니다.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며 진리를 쫓지 않는 자는 어두움 가운데 있는 소경이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구덩이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입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신명기 34장 9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는 여호수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치 않는 자는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을 눈 앞에 두고
광야에서 그 시체가 엎드러지고 하나님이 노하여 맹세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3장 18절, 4장 6절, 4장 11절 말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 그리스도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그리스도 예수는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그들의 은혜의 구원을 저버린 것처럼 영원한 구원의 근원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누가복음 7장 30절 말씀.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은혜의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베드로후서 2장 21절 말씀. 영원한 구원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 영원한 구원은 살아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그러므로 늦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방인의 교회도 이스라엘처럼 모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당을 짓고 여호수아 곧 그리스도 예수께 순종치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요한복음 9장 2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모세의 당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당을 짓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또
똑같이 이방인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당을 짓고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히브리서 3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하나님의 길은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중에서 생명의 길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순종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미혹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진짜 순종은 중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이방인의 진짜 순종은 삼중생의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 말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중생한 자들이 멸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생의 세례를 받고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다수는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으며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의 홍해를 건넜을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동안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5절부터 9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에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은 나중 복음인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영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한 것은 먼저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른 비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 그리스도 예수의 늦은 비에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마음을 강팍해 하여 그 음성을 영접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고 하나님이 맹세하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며 이것을 경고로 기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맹세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고 광야에 그 시체가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넜고 숱한 하나님의 기사를 보았음에도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진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나오면서 가졌던 가나안을 향한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가나안 땅을 믿었다면 그러한 행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미리 경고하신 이유는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의 교회도 이 무서운 순간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문 밖에 두드리시는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 땅을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영접하지 않는 자체가 마음이 강팍하게 된 것이요,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 그 시체가 엎드러지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세하시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른 비의 홍해를 건너 중생한 자들이 늦은 비의 삼중생에 그리스도 예수의 음성에 순종치 않는 것이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생명의 가나안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면 듣는 귀가 열려 삼중생의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살리는 성령의 말씀을 듣는 귀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귀가 막혔기에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4장 12절,
16장 25절 말씀. 결국 광야에서 멸망하느냐 생명의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는 그 믿음에 달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처음 믿음이 마지막까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가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성도들은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을 열렬히 소망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소를 예비하고 금방 다시 오실 줄로만 알았는데 40년 동안 광야를 걸으면서 가나안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방인의 교회는 이제나 저제나 애타게 기다리던 2000년의 광야 교회를 걸어오면서 다시 오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 금방 오셔서 하늘나라로 데려갈 줄 알고 기다렸던 그 뜨거운 믿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신랑이 더디용으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다 그 영혼들이 졸며 잠든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마태복음 24장 48절 말씀.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과 화합하고 영접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와 닿을 리도 들어올 리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과 화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던 그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영접치 않는 것이며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계시록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계시록 3장 2절부터 3절 말씀. 행위에 온전한 것은
육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순종치 않아 온전한 것이 없으며 죽게 되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6,000년의 역사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중간에 아주 짧은 과정의 시간에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중간에 뛰어들면 성경의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이는 아주 협소한 영적 시각으로 고정되어 버렸습니다. 그 앞의 과정과 그 뒤의 결말은 전혀 영적 시야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각이 협소하게 고착되어 그것만 알지 전체 그림, 하나님이 경영해 가시는 모든 인류 역사의 의미와 뜻과 목적, 그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짧은 한 시점만 보고 살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그 전체 과정에서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잃어버리고 죽음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그 시체가 엎드러지는 영적 소경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나머지는 오직 말씀을 믿음에 의지하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도중에 광야에 엎드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면 말씀과 화합지 않으므로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와 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 당을 짓고 말씀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에 불순종하고 당을 짓는 자들은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인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2절 말씀. 그 협소한 시각밖에 가지지 못한 영적 소경이기에 구약은 필요 없다든지 요한계시록을 무시하는 영적인 무지몽매한 소리를 합니다. 살려면 이런 영적 소경된 인도자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가 인도하는 길은 구덩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약은 전체 설계도인 창세기로부터 신약의 전 단계의 흐름이며 그 속에서 신약이 나왔고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은 그 마지막 결말이기 때문에 구약이 없는 신약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약을 알아야만 그 구약의 말씀이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어 신약의 말씀을 올바로 비춰볼 수 있습니다. 오직 신약을 비춰보는 거울은 구약입니다. 하나님 뜻과 목적을 전체적으로 알려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청사진인 창세기를 알아야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과정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는 설계도요,
나머지 성경은 그 설계를 펼쳐서 실제로 건축물을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구약은 건축물을 짓기 위하여 그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요, 신약은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곧 마당과 지성소와 성소를 지어가는 과정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기초인 산수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 미적분을 하겠습니까?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 위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청사진, 설계도를 먼저 알아야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왜 예수가 오셨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흘러가는 하나의 연속된 일관된 과정이며 예수를 믿는 것은 구약의 율법과 같이 그 과정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뜻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어지고 신약을 제대로 알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된 믿음이 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가나안까지 6,000년의 과정을 우리가 무사히 갈 수 있는 뿌리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가나안을 향한 믿음과 소망, 그것이 아니면 이제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그 처음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믿음은 생명나무의 뿌리입니다. 이 믿음의 뿌리가 굳건하지 못하면 생명나무는 소경이 눈을 뜨는 진리의 알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생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뿌리가 썩은 나무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겠습니까? 믿음의 뿌리가 썩으면 소망의 꽃도 피울 수 없으며 사랑의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5절 말씀. 처음 믿음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의 소망이었지만 인간에게 실제 가장 근원적인 처음 믿음은 하나님의 목적이며 창조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장래 이루어질 실상과 증거이며 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서 1장 5절 말씀.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후에 믿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나중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무서운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말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1장 1절 말씀.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쫓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세 번째,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뿐입니다. 나중 복음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중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중 복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 먼저 된 것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 됩니다. 먼저 복음은 이른비의 예수 그리스도의 중생의 홍해를 건너는 복음이요, 나중 복음은 늦은 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복음입니다. 먼저 복음은 은혜의 부활의 복음이요, 죄인의 복음이요, 소경의 복음입니다. 나중 복음은 진리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눈을 뜬 자,
진리로 죄에서 자유한 자의 복음이요 의인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나중 복음을 받지 않는 먼저 된 자는 반드시 나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그 수가 많지 않습니다. 먼저 복음을 받은 자 중에 나중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중에 겨우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은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민수기 32장 11절부터 12절 말씀. 나중 복음에 순종한 이 두 사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은 지성소, 성소, 마당에 응하는 것입니다. 지성소는 영광, 성소는 존귀, 마당은 썩지 아니함이 응합니다. 결국 당을 짓는다는 것은 중생한 자들이 삼중생의 그리스도 예수를 순종치 않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이 율법밖에 알지 못하여 은혜를 순종치 않고 대적한 것처럼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의 구원을 얻는 중생밖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생명의 구원을 얻는 삼중생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말씀. 모세의 인도로 중생의 홍해를 건넌 자들이 삼중생의 요단을 건너기 위하여 인도하는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을 짓는 자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동의어입니다. 당을 지어 순종치 않고 그 힘으로 말씀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말씀이 늦은 비로 드러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로 홍해를 건넌 자들 중에서 당을 짓고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길이 그리스도 예수를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들의 길로 연결되며 그들을 따라가는 자는 환란으로 들어가 구덩이로 인도함을 받을 것입니다.